지난 주일에는 애가에서 애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주간 우리는 종이 호랑이를 의지했나요? 아니면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의지했나요? 부디 우리 삶의 슬픈 노래가 사랑의 애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하설교를 잠시 멈추고 우리나라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시의적절한 주제를 생각해 요한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의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명절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렇게 안 하거든요. 보통 설교가 아무리 짧아도 한 장을 다 하는데 오늘은 날이 날인지라 한 절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앞뒤 좌우를 다 살펴보기는 할 거예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명절이 기쁘십니까? 선뜻 네라고 대답이 안 나오죠?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명절은 기뻐야 되는 거예요. 기뻐요? 표정이 다들 심각하십니다. 지금 명절이라는 뜻은 뭐예요? 밝을 명자입니까? 아니죠. 이름 명자예요. 이름명. 네. 거기다가 절은 절기절자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어로 명절이 뭐냐?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어 즐기거나 기뻐하는 기념의 날.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어 즐기거나 기뻐하는 기념의 날. 이것이 뭐라고요? 명절이라는 거예요. 명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내 영혼의 명절 이렇게 한번 정한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영혼의 명절. 정말 우리가 이 명절이 기뻐야 되고 즐거워서 매년 지켜야 되는 기념일이 되어야 하는데 기쁘냐 하는 거예요. 명절은 기뻐야 돼요.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왜? 첫째, 명절에는 맛있고 풍성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살이 찌는 그런 날들이죠. 그래서 명절은 기뻐야 돼요. 맛있는 음식이 있잖아. 맛집 탐방. 그렇게 맛집을 향해서 가는데 기뻐야죠. 그다음 명절에는 가족들과의 만남이 있잖아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용돈을 받고 용돈을 주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남으로 어떻게 있어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뭐가 있어요? 만남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고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상 가족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가족들이. 세 번째로 명절이 즐거워야 하는 이유는 명절에는 편안하고 아늑한 고향 집이 있다. 집. 우리 집은 제일 편해요. 어머니 아버지 있어도 그냥 안방에 내가 들어놓을 수 있어요. 제일 편한 곳이 집인 거예요. 그래서 명절은 기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없는 분들은 뭐예요? 명절이 돼도 괴로운 분들은 뭐예요? 그분들은 아마도 이 세 가지보다 더 힘든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 세 가지보다 더 힘든 장가가라 시집가라는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친척들을 만나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일.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분들은 오늘 설교로 말미암아 누구보다도 기쁨이 넘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기쁨이 안 생겨요. 왜냐? 현실이거든. 명절은.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명절을 대하는 자세,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 명절, 이 힘든 명절을 오고 가는데 8시간, 와, 무슨 해외가 지금 8시간.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명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일가 친척들에게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하는가 상고하는 시간이 되어서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일가 친척들에게 기쁨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인간의 명절도 기쁘지 않는데 삶에 무슨 기쁨이 있냐 이거예요.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의 명절, 기독교인의 참 명절, 그거를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의 명절도 기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명절이 되는 거예요.
강강수월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유대 3대 명절 중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되는 최고의 명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7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 제가 유대 3대 명절 중에 마지막 하이라이트 명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명절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공부를 다 했는데요, 올해가 벌써 10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두 개의 명절은 지나갔어요. 벌써 그 첫 번째는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고난주간, 기억나세요? 고난주간, 그것으로 지나간 것이죠.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두 번째로 중요시 여기는 것은 77절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도 지나갔어요. 어떻게 지나갔냐면 7월 첫째 주에 맥추절이라 해가지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 무교절 다음에 오는 절기는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초막절이다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한번 앞자만 따라해 보세요. 무칠초, 무칠초. 그래서 무교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무칠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이름이 있는데 다시 정리해 드리면,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는 그런 패스오버, 사망이 지나가게 되는, 유월되는, 2월되는, 사망이 넘어가는 그런 유대인들의 구원의 명절이죠. 순수한 어린 양을 희생시키는 그런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다, 큰 기쁨의 명절이죠. 두 번째 77절은 그 무교절 유월절로부터 한 50일 정도 지난 뒤입니다.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 왜? 5, 5, 순, 열, 그래서 5 곱하기 10은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77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지나면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밀, 나맥 이런 거를 추수하게 되는 그런 명절이 되는 것이죠. 한 해의 절반을 감사하게 되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즉 첫열매의 기쁨을 넘치는 절기인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장막, 초막은 장막이죠. 초막절, 장막절. 근데 이때 왜 초막이랑 장막을 치느냐? 1년 농사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풍성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김장이 끝난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그런 기쁨이 넘치는 절기인 거예요. 음식을 저장, 수장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 이런 말이 있어요. 저장, 수장, 김장.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초막절에 저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왜냐? 지금 우리나라의 한가위라고 하는 이 추석, 이 명절은 바로 유대인의 초막절과 같은 명절이에요. 추석이 뭐예요? 가을밤이죠. 가을 저녁이에요. 이거 순수 한국말로 하면 한가위가 되는 것입니다. 한가위가 뭐예요? 가위가 한 개 있다고? 그 얘기가 아니고, 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순수하게 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강, 한숨, 휴, 큰 숨이야, 그죠? 그래서 한 하는 것은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큰 가위, 오메, 엄청나게 큰 가위? 그게 아니고 이 가위라고 하는 것은 가베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어 있는데, 신라 시대에 가베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라 시대에 7월부터 8월 한 달 내내 여인들이 함께 경쟁을 하는 어떤 게임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지면 진 팀이 이긴 팀한테 풍성한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해주는 그런 명절이 신라 시대에서부터 이어져 오는데, 그걸 가베절이라 그래요. 가위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위라고 하는 것은요, 가운데, 중간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는 또 중추절 뭐 이런 말 하죠. 그런 거예요.
가장 가운데 있는 큰 절기다. 그게 한가위가 되는 겁니다. 한 가운데 있는 절기라는 거죠. 즉 설날보다도 가장 더 큰 페스티벌이 바로 이 한가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쁘냐 하는 거예요. 안 기뻐. 가장 큰 축제고 가장 큰 잔치인데 안 기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풍성한 추석, 이 양식을 재배하는 이 추수의 계절에 조상신에게, 그 다음에 자기들이 믿는 천지신명께, 산신령께, 샹제께, 제왕께, 옥황상제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차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초점은 틀렸어요. 우리는 그 조상신과 옥황상제한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해야 돼요? 네,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과 전통적인 한국 사람이 크게 다른 이유는 시기도 똑같고 절기도 의미도 똑같은데 대상만 틀리다는 거예요. 와, 너무 안타까워요. 대상만 틀려, 대상. 그게 옥황상제가 아니고 산신령이 아니고 조상 어르신들이 아니고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한 해 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오곡백과 달콤한 음식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시대 때부터 우리가 대상만 달라졌을 뿐 유대인들과 똑같은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둘러앉아서 강강수월래 하면서 돌고 앉았어. 그죠? 그리고 이 추석은 사실은 여인들을 위한 명절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시댁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본가에 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1년 중에 한 번은 좀 편히 쉬라는 거예요. 수학의 계절, 여자들이 편히 쉬라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붙인 게 2,000장 막 이렇게 붙이고 막 또 담 걸렸다 막. 그래서 여자들이 기쁨이 없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일을 2탕을 떼야 돼. 자기 집 한 번, 처갓집 한 번. 저도 오늘 그냥 끝나면 바로 그냥 김포 갔다가 다시 또 이제 또 장모님네 갔다가 바쁩니다. 예. 실은 여인들에게 휴가를 줬다라고 전통에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초막절은 그럼 실제 2015년 태양력으로 언제 시작이냐? 내일이에요.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뉴스에 나와요, 매해마다. 그래서 통곡의 벽,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라고 있죠.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유대인들이 검은 옷을 입고 막 이러고 막 울면서 애통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오늘 저녁 6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첫째 날인 거예요. 우리는 아침이 되면 0시가 되면 하루 넘어갔다 그러는데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저녁 6시부터 다음 날이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언제까지? 7일 동안 일주일 내내 이 마지막 절기 하이라이트가 되는 가장 큰 페스티벌 초막절을 유대인들이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텐트를 쳐놓고 초막을 쳐놓고 일주일을 지내요. 근데 그 초막이 아주 허름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다 보일 정도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자신들이 먼 과거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그 광야 이야기를 복습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텐트 치고 4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보냈던 것들을, 훈련받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신앙적, 영적 상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가장 먼저 그 텐트 안에 들여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자녀들이에요. 텐트를 딱 허름하게 지어놓고 클램핑을 하는데 자녀들을 먼저 들어가라 하면 애들이 그 문을 탁 열고 초막에 딱 들어가요. 왜? 교육이에요. 이것이 너희의 참 명절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명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일주일 내내 성경 캠프를 합니다. 이것이 여름 성경 학교의 기원이에요. 그 명령도 신명기 31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7년에 한 번 안식년마다 초막절에 이 대명령을 이행하여
성경 낭독을 해라 하는 것이 신명기 31장 9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죠. 그러므로 진짜 참된 명절은 말씀이 풍성한 계절인 거예요. 그게 진짜 명절인 거예요. 그것이 초막절인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만의 한가위 추석이에요. 내일부터 시작이라고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라고요. 우리도 오늘 추석 아닙니까? 대보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진정한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정예배 시트를 프린트해 놨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오늘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저녁 내내, 또 내일은 또 저 가정예배 인도 용지로 인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셔서 그 다음날 화요일까지도 인도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추석 내내 말씀이 흐르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참된 양식이 흐르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명절이다 하는 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오곡백과 양식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거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명절 끝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7절에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한테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다는 건데, 그거는 물리적인 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앞에 4장으로부터 이어지는데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시작이 됐죠.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가 너희에게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웃기지 마, 너 5명이나 있잖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내 말이 옳도다 얘기하면서 지금 너와 함께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여자는 충격을 받게 되고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정말 목마르지 않은 하나님을 보았다 하면서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 맥락에서 이 7장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가 나에게 있다,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마셔라. 인생이 목마른 자, 명절이 명절되지 못한 자, 명절에도 힘든 사람들, 그 명절을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내게로 먼저 와서 마셔라 라고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명절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으면 명절이 명절되지 못해요. 명절이 돼도 하나도 안 기뻐요. 명절 끝날이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페스티벌은, 파티는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예요. 그죠? 그래서 명절 끝날, 곧 무슨 날에? 큰 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의 잔치에 뭐라 그럴까요? 하이라이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명절 끝날, 가장 큰 날 하이라이트는 오래된 숙성된 포도주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명절의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의 명절에 해가를 해줄 수 있는 자라는 거죠. 자, 유대 3대 절기 뭐라 그랬어요? 유대 3대 절기 뭐라 그랬어요? 앞자만 따면 무, 칠, 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날도 우리가 지키고 있고 기독교인으로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절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민족의 정체성이라 그랬죠? 따라하세요. 절기는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 절기가 절기되지 못하고 절기가 돼도 모른다면 나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8월 15일이 됐는데 광복절인 것도 모르고 3월 1일이 됐는데 3.1절인 것도 모르고 그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아니죠. 무칠초가 됐는데 그 절기를 모른다,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무교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수한 어린 양의 희생, 그 6월절 다음날부터 시작함으로써 순수한 무교절, 아무것도 안 들어간 무교병,
누룩,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맛없는 떡, 퍼석퍼석한 떡, 밍밍한 떡, 그걸 먹음으로써 순수한 하나님의 생명을 기억하는 그런 명절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킨다고요? 고난주간, 그 다음에 부활절로 연결이 바로 되죠. 그죠? 고난주간,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이 지나서 주의 날에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절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유월절 전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죠? 그리고 유월절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히 매칭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약 유월절 다음에 이어지는 무교절의 양식과 동일한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누구시다?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에 희생당하셨고 우리에게 오는 사망을 패스오버, 2월 시키신 분이시다. 무교절의 양식처럼 순수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늘에서 온 산떡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생수라. 그래서 무교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역시 중요한 명절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와 물을 쏟으신 희생의 날,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참 양식으로 주신 날. 옆에다 메모하세요. 무교절은 참 양식이 임한 날. 참 양식. 두 번째, 77절은 제가 말했죠. 77이 49. 그 6월절 지나 50일이 돼서 처음 열매를 수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 열매는 기쁨이에요. 기쁨. 유대인들에게 첫 열매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 이집트에 포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농사라는 건 꿈도 못 꿔요. 자기들의 곡식, 자기들의 땅 꿈도 못 꿔요. 전부 소작농이고 지어가지고 이집트에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노예들이랑. 자기들의 가나안 땅이 생기고 자기들의 땅이 생겨서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거뒀다는 건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 기쁨, 이걸 누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7월 첫째 주에 이거를 77절을 어떻게 지켰어요? 맥추절로 지켰죠. 오순절, 그 전에는 오순절로 지켰죠. 그래서 이 첫 열매의 기쁨이 있는 77절,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진짜 첫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7월 1일, 7월 첫째 주 주일 낮설교로 여러분 돌아가셔서 다시 들으면은 바로 상기가 될 겁니다. 기억이 날 거예요. 누가 첫 열매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 되어 주셔서 산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올해 맥추절날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땅의 첫 열매도 기쁠진데 우리 영혼의 부활체가 되어 주셔서 하늘로 수확되어 주신 알곡 창고로 처음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됐다? 산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첫 열매의 기쁨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은 너희도 첫 열매로 드림바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그럼 어디로 가요? 우리도 하늘 알곡 창고에 차곡차곡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맥추절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엄청난 신학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 안타까워했던 게 뭡니까? 한국의 교회의 절반 이상이 맥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제가 다 들어보거든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저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도 안 지켰어요. 분당에서 제일 큰 교회도 안 지켰어요.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안타까워요. 첫 열매의 기쁨이 없어요. 첫 열매의 기쁨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첫 열매로 드림바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77절의 의미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 되어주셨다는, 우리도 이제는 그런 첫 열매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하늘의 창고에 올라가, 하늘 곳간, 알곡 곳간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쁨의 수확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만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하여 올라가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77절 옆에는 이렇게 쓰세요. 참 만남이 있다, 부활의 만남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초막절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말하는 이 초막절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도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장막을 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의 훈련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막, 참된 나의 거할 처소, 내가 거할 집이 누구냐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바로 저 하늘, 하나님 품, 거기가 우리의 집이다, 거기가 우리의 장막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부르시면 다 그 장막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장막은 놓고 진정한 가나안 땅, 진정한 거처,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구약에는 여호수아가 인도했지만 신약에는 우리의 여호수아가 되시는 예수와께서, 진짜 여호수아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집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절기, 그것이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까지 설명을 다 해주고 있죠. 뭐예요? 7일 내내 뭘 본다고요?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전도서를 봅니다. 솔로몬의 인생론,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러면서 전도서가 솔로몬의 인생론이 지혜롭게 탁 끝나는 것이죠. 초막절의 참된 신약적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진짜 저 천국 장막에 저도 입주하게 되고 여러분도 입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초막절의 참된 의미예요. 즉 초막절은 참 장막, 천국 장막, 천국 집을 갖게 해주는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면은 배울 수가 있는 점이 너무 많다 하는 거죠. 한번 찾아볼게요. 장막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을 펼쳐보세요. 신약성경 359페이지, 361페이지, 2페이지에 있습니다.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땅의 집이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소라는 말이 장막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 천국 장막, 천국 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천국 장막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 한번 볼까요? 이 신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7페이지 요한계시록 7장 15절, 7장 15절, 계시록 7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의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장막을 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하고 연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장막에 들어갔고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서 참 장막, 참 고향집, 내 본향집, 진짜 고향 편안한 집,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 아닙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천국 아니에요? 그러므로 초막절은 정말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이 초막절은 정말 우리 신앙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절기인 거예요.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 죽어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진정한 초막,
진정한 장막,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정리해 보겠어요. 명절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를 제가 모두에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첫째는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맛있는 양식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가족들과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늑하고 편안한 고향 집이 있었기 때문에 명절은 즐거워야 한다 그랬어요. 이 3대 절기가 그대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 참 양식으로 삼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77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천국에서 이제 만나게 된다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도 부활해서 새롭게 만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행복한 만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와 어머니 같은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형님 같은, 내 친구 같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77절은 예수님이 장막 되시고 진짜 장막인 천국에 간다 그랬죠. 편안하고 아늑한 고향집이 있는 거예요. 명절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절에는 행복한 만남이 있습니다. 명절에는 그리운 고향집, 내 본향집, 저 천국집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은 어때요? 기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영혼의 명절을 맞이했느냐? 여러분이 질문해 보세요. 정말 내가 명절을 맞이한 사람이라면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참된 음식이요, 나의 참 만날 뿐이요, 그분이 나의 참 장막, 나의 참 집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이 무칠초라고 우리가 앞자만 따서 외웠던 이 유대 3대 절기는 기독교의 핵심 3대 절기가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우리는 언제 지키느냐? 추수 감사절이 기다리고 있어요. 11월 15일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 와봤더니 추수 감사절이더라.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어느 날 교회에 와봤더니 성탄절이더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절기는 그 민족의,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날이 명절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추수감사절이 11월 15일이라는 것이 조금은 석연치 않아요. 차라리 오늘 했으면 좋을 뻔했고, 아니면 추석을 11월로 미루든지 둘 중에 하나 타협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근데 이렇게 추석이 나라 명절로 따로 있고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이 11월 15일에 따로 있어서 두 번으로 나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긍정적으로 저는 소화하려고 합니다. 두 번 감사하자는 거예요. 같은 의미인데 사실은. 즉 구약의 초막절은 신약의 추수감사절로 승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무교절 6월절은 고난주간 부활절로 승화되었고, 77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 오순절로 승화되었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 승화되었다는 것이죠. 명절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명절에는 행복한 만남이 있습니다. 명절에는 그리운 고향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쁘지 않냐 이거예요. 기쁘지 않는 분들은요,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명절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 그 기쁨을 품고 오늘 본가도 가고 처가도 가고 시댁도 가세요. 그래서 그들을 만남으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명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달빛보다 빛나고 보름달보다 7배 밝은 그 빛을 머금고 사랑하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시동생, 사랑하는 처형, 처남, 처제, 동서를 대하세요.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보낼 명절의 자세라는 거예요. 볼펜볼만 에이 전 2000장 막 이러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자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명절로 맞이한 기독교인이 이 땅의 명절을 보내는 자세라는 겁니다. 기쁨 없는 이 명절에 기쁨을 전가하고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를 우리의 신앙의 구원 여정으로 삼고 우리는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받음이 참 기쁨이고 참 명절인 거예요. 우리 이제 성경 두 부분을 찾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7절입니다. 시편 4편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06페이지, 구약성경 80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편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4편 7절. 4편 7절. 7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더하니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수들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시인을. 그래서 노래하면서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들한테 비춰주세요 라고 시인은 노래하면서 7절에서 말한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 원수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뭐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말이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적군들의 곡식과 이 풍성한 오곡백과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의 진리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그 영적인 양식이, 그 영적인 만남이, 그 영적인 고향집이 물리적인 오곡백과보다 더 기쁘나이다. 명절은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즉 명절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신학적 결과를 하나 돌출시키면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1문1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를 하고 있지만 1문 뭐예요?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뇨?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어떻게 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 말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직도 안 통합니까?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 명절 대신 주님을 내 마음에 품음으로 누구보다 기쁨으로 섬길 때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자체를 명절로 어떻게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 1문 정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맛집을 찾아가면 그 음식이 내 입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엔조이 하지 않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쁘지 않아요? 아내와 남편을 만나면 기쁘지 않아요? 엔조이 하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어떤 여행지를 가면 즐기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그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뭘 엔조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첫 번째 본분이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늘 그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더 이상 없어요. 오 하나님, 높은 파란 하늘 감사합니다. 기뻐하시고, 저 뭉게구름 아름답습니다. 감사하시고, 이 시원한 가을바람 감사합니다. 풍성한 양식, 사랑하는 가족들 감사합니다. 기뻐하세요. 그분을 즐기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오늘도 일가 친척들 만나면 뭐예요? 만남이 그저 기쁜 겁니다. 즐거운 거예요. 그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본분인 거예요. 자, 마지막 구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볼 텐데요. 거기 보기 전에 이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제 이 뜻이 뭔지 보이시죠? 내가 명절이야. 내가 명절 끝날 가장 큰 페스티벌이야.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38절에 나옵니다. 별표 1000개짜리예요. 3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받아들이면 너희들도 마음속에 이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생명수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느냐? 39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안에 있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양식으로 먹고 만나고 집으로 삼냐 이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 그것이 성령인데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것이 바로 내 생명수를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 성령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구절,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 1절, 계시록 22장 1절 보고 이제 정리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신약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 22장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뭐라 그래요? 그가 수정같이 크리스탈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주님이 바로 생명수가 되는 게 맞는 것이죠.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과 그 앞에 7명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수에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생수통 정도가 아니라 강이. 2절에 보게 되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말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뭐예요?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생명의 양식이 거기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에서 우리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먹지 못하게 금지되었던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 생명나무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데 그 나무 잎사귀들은 어떻게 된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양식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있는,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는,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런 치료의 이파리와 그런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생명 강가의 곁에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우리 신앙의 결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명절에는 부모님을 만납니다. 명절에는 아늑한 부모님이 계신 집에 거하면서 명절에 좋은 양식을 우리가 먹습니다. 진정한 명절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명절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명절의 기쁨을 누리려면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성령님의 생수가 내 안에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내 고향이고 본향집처럼 그리워야 합니다.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 양식 삼고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명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산백과사전에 보게 되면 추석이라는 설명이 나오면서 재밌는 말이 하나 나오는데, 추석은 뭘 말하냐? 5월의 농부, 8월에는 신선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추석이 이제 음력으로 8월 15일입니다. 이제 광복절이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5월에는 농부지만 우리가 5월에는 땀 흘리면서 애를 쓰지만 8월만 돼봐라, 추수할 때만 돼봐라, 신선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추석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5월엔 농부, 8월엔 신선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5월엔 농부, 8월 신선. 이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농부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진정한 초막에 살게 되는 영적인 신선의 계절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의 계절이 온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명절날 전을 더 붙여야 되고
더 희생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쟁이기 때문에 더 손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땅은 5월의 농부와 같아요. 이 땅은 우리에게 5월의 농부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초막에 우리가 들어가는 진짜 장막절, 초막절이 열리는 그날에는 주와 함께 왕노릇할 줄로 믿습니다. 8월의 신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비록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일가 친척이 일가천적이 되고 일가친척이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신앙의 5월로 보내고 있음을 기억하여 위로를 받으시고 신앙의 8월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고향에서 풍성한 양식으로 안식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내 영혼의 명절을 만끽함으로 이 땅의 명절이 참된 의미를 찾고, 힘들고 재미없는 이 명절이 참된 의미를 찾고, 영혼의 명절을 맞이하지 못한 친척들에게 천국 명절을 맛본 사람의 섬김이 무엇인지, 천국 기쁨의 명절을 받아들인 사람의 사랑이 무엇인지, 기쁨이 넘치는 섬김과 사랑으로 봉사함으로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명절을 기쁨으로 보내야 될 기독교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시동생보다 내가 전 하나 더 붙이고 일 안 하고 TV 리모컨 붙들고 있는 형님보다 내가 한 번 더 청소하고. 왜? 내 안에 진짜 명절의 기쁨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양식되고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내 고향집이 되시니까. 그 기쁨이 넘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육신의 추석이라는 한가위라는 이 명절도 전도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내 영혼의 명절로 말미암아 기쁨 충만한 우리의 한가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명절이 기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첫째,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나의 명절의 양식을 삼고 만남의 대상으로 삼고 고향집으로 삼아야 할 터인데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낭망했던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이 땅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만남, 이 땅의 고향집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거할 본향집, 천국집, 이제는 그것을 나의 명절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러 갈 텐데 내 안에 있는 참된 양식과 만남과 고향집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이는 그 음식들 준비하는 것, 이 땅에 보이는 그 만남을 준비하는 것, 이 땅에 보이는 그 아버지 어머니 집에 가는 것을 사랑과 기쁨으로 섬기는 전도의 기회로 삼는 기쁨 충만한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시고 음식, 만남, 고향을 알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 불평불만했던 거 회개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우리의 명절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제는 그 명절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섬기는 사랑의 실천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